할렐루야. 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전신갑주로 무장합시다. 조금 볼륨 조금만 조절하면 좋겠네요. 좀 왕왕 울리는 것 같아서. 설교 제목이 전신갑주로 무장합시다 인데 거기에 소제목으로 띄운 게 있어요. 뭐죠?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입니다.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먼저 우리 교인 동정란에 우리 입국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설을 맞이해서 우리 김현 관군 우리 잠깐 일어나세요.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잠시 들어왔어요. 그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아버지예요. 누구? 우리 김혜숙 권사님 아들이기도 합니다.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순옥 집사님 모친이 어제 그 대동맥이 파열이 돼서 긴급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상태면은 의사 말로 의하면 거의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수술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계시는데 3일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회복이 되시면 다행이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터지면 거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가 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영관 군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심령을 들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가장 생명의 아버지 위험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영관 군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장 위험한 때에 있습니다. 수술을 받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영관 군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독일에서 아버지 공부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좀 제목부터가 좀 이상해요. 천국행, 지옥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신앙인이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제가 지난 시간에 쭉 말씀드렸던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정말 몇 주간에 걸쳐서 여기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모든 것을 요약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일반적인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라도 천국 백성은 어떤 자가 들어가나 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준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간직하셔서 여러 번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원래 동영상을 띄우려고 그랬는데 동영상 글이 워낙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봐요. 그래서 그냥 찬찬히 제가 이것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국행, 지옥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성령께서 내게 이르시되 얘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은혜의 법에 귀속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좀 더 쉽게 알려주리라. 회의를 하고 천국과 지옥은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저가 하나님과 사탄 중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로 결정된다. 곧 어떤 자가 특정한 죄를 지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양자가 구분되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새 계명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위법인 율법 혹은 행위법이 아니라 최상위법인 믿음의 법, 은혜의 법, 생명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단 이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전자가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후자는 단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은 단지 죄를 회개할 기회를 얻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양심이 정결케 되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까지도 얻게 되며 지혜와 사랑과 권능의 영인 나 곧 성령을 내면에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곧 너희는 스스로 자각하든 그렇지 않든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적용을 받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덧입게 되니 이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곧 율법의 적용을 받는 자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된다. 곧 그것은 구약시대의 모든 의인들 곧 아브라함과 에녹과 모세와 엘리야조차 부러워할 만한 은총이니 너희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한 망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음으로 그 양심이 주님의 피로 정결케 되고 예수님께서 불타는 율례 곧 영생의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시며 나 곧 성령 또한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 창세전에 감추인 비밀한 일들을 알게 되며 하나님과의 친교를 통해 선한 성품을 가까이서 배우고 죄의 원죄를 이기고 성화되는 비밀을 배우니 그 생각과 태도와 행위의 결과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특권을 깨달아 이같이 하는 자들이 드물다고 하심. 너희는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절대적인 의미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나님께서도 이 점을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시지도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겸손한 자, 낮은 자,
자신을 비운 자, 손을 편 자, 내려놓은 자, 섬기는 자, 곧 자기를 부인하는 자를 원하시니 하나님은 너희를 판단하실 때 행동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달아보사 엄하게 심판하시지 않고 총체적으로 국률의 눈으로 보고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냐.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께 그 믿음과 행동의 의로움을 인정받기 전까지 죄사함과 구원을 보류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믿는 즉시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너희 죄를 예수님의 피로 하나도 남김없이 지우시고 너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사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라. 단 너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극하신 은혜 곧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불을 간직하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삶, 곧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상치되는 자아의 정과 욕심을 버리고 그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자신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 특별히 너희는 언제든 넘어지거나 실족할 수 있는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혹 또 다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즉시 과오를 실토하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죄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보혈로 그 죄를 씻음 받을 수 있으며 어느 때든 보호받고 피곤할 때 다시 하나님 존전으로 나가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나. 회의런하고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너희를 아들 딸로 대우하시고 너희가 성화의 길을 완주하는 순간까지 너희 심령 안에 영생의 말씀으로 거하사 너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사 가르치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새 힘과 하늘의 은사와 무기를 공급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장성한 자가 되어 성화에 동참하게 하시니 그 만극하신 사랑을 죽은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잊지 말지어다. 뒤로 넘겼죠. 얘야 너희들이 오해하는 구절이 있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페이런하고 그 구절은 구원에 이르는 필요 충분 조건으로 그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판단하시다. 곧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고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니 마음으로 온전히 믿고 잊지 않는 자를 또한 너무나 많기 때문이요. 마음으로 믿어도 어려움 혹은 시련, 박해 등이 닥칠 때 입으로 부인하는 자들이 허다하니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들이 주님을 마음으로는 믿으나 입으로 부인하여 지옥에 있도다. 그 다음 한 번 좀 읽으세요. 한 문단만 읽으세요. 곧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인생의 주인으로서가 아닌 구세주로 믿는 것이다. 곧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 주신 자,
도저히 죽음에서 벗어날 가망이 없는데 건져 주신 자시요 너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하신 자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여 네 안에 거하사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양심이 화인 맞지 않는 한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스스로 깨닫게 되리라. 과연 저자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자인지 단지 이용하는 자인지 아니면 주님을 믿는 척하는 자인지 믿는데 지식적으로만 믿는지 단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기만 하고 정작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삶을 의탁하는 것은 거절하는 자인지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만 믿고 시험의 때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거나 등을 돌리는 그런 죽은 믿음, 헛믿음, 거짓 믿음의 소유자인지 스스로 판단하라. 또한 어떤 자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라 하나 실제로는 악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읽어도 정욕적으로 보니 실제로 그 가르침대로가 아닌 마몬신을 섬기고 마귀를 따르며 자신의 정욕, 옛 자아를 추구하니 저는 실제로는 마귀의 스파이요 첩자요 귀신의 아바타요 성령의 추종자요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섬기는 자요 마귀의 자식들이니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 입으로만 자기 부인을 떠들어대는 자, 곧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로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것, 재물, 지혜, 육체를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 힘으로 하는 자들은 사실상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며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 하거나 죄를 이기려고 하거나 선한 일을 하려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오직 성령으로 난 자, 영에 속한 자, 진리 가운데 태어난 자,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모든 일을 하니 스스로 그러한 자인지 아닌지 꼼꼼히 생각해 보라. 심지어 어떤 자들은 스스로 자신이 어디 속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 도대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고 반문하나 그런 자들은 양심이 불량하거나 양심이 화인 맞았거나 양심을 속이는 것이니 너희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다. 곧 너희가 주인이라면 네 종이 너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 눈만 봐도 그 행동 거지와 자세만 봐도 정말 너를 존경하고 받들고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느냐. 실제로 저가 실수할 수도 있고 과오를 저지를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으나 저가 내 안에 있다면 충성을 다하려다 그렇게 된 것이라면 그런 허물은 다 감싸줄 수 있지 않느냐. 심지어 그 자가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네가 주인임을 인정한 이상 그 책임을 주인인 내가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물며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랴. 나는 분명히 전했고 너는 들었으니 그날 핑계치 못하리라. 너는 들은 대로 저들에게 전하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이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직 듣을귀 있는 자만 들으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이렇게 정리하시면 천국 가는 백성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예요. 다른 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가르쳐줘.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세요. 그래서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 또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진리잖아요. 그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 여러분, 우리가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은 그 얼마나 불편해요. 그 허리를 띈다는 거는 힘을 내기 위한 거거든요. 힘을 내기 위한 거예요. 딱 모든 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말씀을 보면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머리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구원의 투구를 얘기를 했는데, 서서 싸우는 사람이 누워 있으면은 그거는 안 되잖아요. 서서, 또 서 있다고 하는 의미는 게을르지 않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엄만 진리 허리띠를 띄어 있는데도 누워 있다 그러면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너희들이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그래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잖아요. 그 진리요. 그 진리를 너희들이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근데 사람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안 띠고 자기 생각에 띠를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허리띠를 띠고 있어요. 이사야 8장 9절에서부터 10절 다 같이 읽으세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 여기서요, 이사야 8장 9절 요 상황이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하고 암몬하고 절탁이 돼가지고 이제 침공을 하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더 크게 얘기하면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지금 배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 민족들아, 이 이방 민족들이야 다 함성을 질러 보아라. 너희 힘을 과시해라. 너 힘을 믿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 먼 나라 백성. 이거는 이제 아수르의 큰 어떤 그 나라를 지금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허리를 동여라. 그리고 허리에 띠를 떼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너희의 힘을 가지고 과시하고 너희 힘만 믿고 너희 힘만 의지하고 그러니까 너의 지략과 모략과 이런 모든 것을 믿고 하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끝내는 너희들이 패망하리라. 자, 10절 다 같이 읽으세요.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은 다른 어떤 이방 민족들이 다 저들이 힘을 합쳐서 공격을 하고 못살게 굴어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함께 계획하고 너희들이 함께 말을 해봐라. 그러나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그 어떤 것을 선택할 때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예?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 그러니까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 결과를 볼게요. 읽으세요.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21절 볼게요. 다시 한번.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고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뭐 한다고요? 격분해요. 그래서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 모든 원망과 불평은 구약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너희들이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다. 저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물도 없고 광야길에서 막 고통받고 막 이러니까 저들이 격분하잖아요, 진짜. 그래서 뭐예요?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그 당시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결과가 뭐예요? 그 다음 절 보면은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 이것이 나의 의라라고 생각되는 그게 있으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 말씀이 나를 정복해.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거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고 진리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 이와 같은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